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다 같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는 창세기, 제가 못하는 날은 또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시겠고, 새벽에는 이제 제가 창세기를 쭉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오래전부터 가졌고요. 여러분도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창세기를 묵상하시면 좋겠고, 주일에는 로마서를 하고 있고, 수요일은 인물 창세기가 구약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신구약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신약에 나오는 인물을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좀 생각하면서 영적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왜 우리가 딱 펼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실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게 시작이다. 하나님 만나는 시작이 창세기 1장을 묵상하는 거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어렵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묶여서 인생을 방황하고 이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사실 인생은 방황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보이고 열리고, 또 아무리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생명을 얻는 거고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방황을 끝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길이 아닌데 찾으려고 책도 보고 뭐 방황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만 만나도 그런 방황을 다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오늘은 첫째 날을 보려고 하는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 시작, 처음, 꼭대기, 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부터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엔 아르케.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한 시간이 이 모든 지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루를 하나님하고 시작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내가 막 내 힘으로 살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오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화요일이 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 다른 책을 보면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하는데 성경은 바로 다이렉트로 태초에 하나님이 곧바로 전후좌우 설명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사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거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거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것도 안 믿어져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태초에 하나님이 1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The heaven and the earth.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근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뭐를 더 보태는 게 아니에요.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밤에 천둥이 치고 비가 와도 아침, 또 눈 뜨면 아침이 오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을 주십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인도에 그 3개월도 살아보고 또 인도를 가봤는데, 인도는 꼭 가봐야 되는 나라예요. 사람이 인도 같은 데를 갔다 오면 정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만큼 가난하고, 그리고 막 복잡하고 so exciting하고. 그런데 일부러라도 인도를 기회 되면 가보시면 좋지만, 인도는 또 반면에 나라도 엄청 크지만 너무 또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나라가. 참 그 사람들도 참 나름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 가보면 야,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공평하시다.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 어쩌면 저렇게 가난할까? 어떻게 이 흙에서 이렇게 사람이 맨날 잘까? 제가 갔었을 때 그 비제와다 같은 동네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 흙바닥에서 자고 있더라. 집이라고 해봤자 뭐 이런 세면으로 된 집도 아니고, 그런데도 행복한 면이 있어요. 나라마다 얼마나 그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나라마다. 다 유럽 같은 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사계절이 딱 또 이제 여름이 왔고 장마가 오고 또 가을도 올 것이고 겨울도 올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곤충부터 식물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했다라는 단어가 바라, 그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계속 돕니다. 지금 자전하고 있잖아요. 1600km 속도로. 그리고 그 우주 공간을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이 지구도 별이거든요. 계속 날아가듯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흙이 많이 묻어도
한 60km, 70km 몰면 흙이 막 저절로 떨어져 나갔는데 이 1660km로 지구가 계속 돌거든요. 지금 도는 자전하는데도 어지럽지 않죠. 지금 어지러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도는데도 어지럽지가 않냐면 튕겨나가는 흙도 튕겨나가는데 100km면 전혀 느낌이 없어요. 지구도 별이에요. 많은 별 중에 하나거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우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ly and beautiful.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1장 2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땅의 상태가 뭐냐면 세 단어잖아요. 첫째는 혼돈, 공허, 또는 하나는 흑암. 혼돈이라는 것은 그 폼리스라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 공허라는 것은 그 보이드라는 영어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막한 거. 모든 게 가치가 현재 없어요. 흑암은 다크니스, 전혀 빛이 없어요. 아주 처음에는 이 세상이 흑암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이 딱 이랬잖아요. 저가 그랬어요. 고독하고 혼돈스럽고 항상 그 나이가 젊은데도 그 허무가 있고 공허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어쩌면 그렇게 꿈이 없는지 몰라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죄를 짓고 예수가 인생에 오심으로 이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고 공허가 해결되고 혼돈이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긍정적, 아주 초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이 비전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 꿈이 어쩜 이렇게 꿈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로서 하나님 만드신 아주 그 독특한 존재라는 확신이 오고 자유가 있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심으로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근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의 상태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님이 같이 하신 거죠.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도 동참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다 이 일을 같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the Spirit of the God 성령을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영어에 보면 운행한다는 단어가 moving, 하나님의 영이 그 over the surface of the water, 물 위에 이렇게 moving,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약에서 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또 예표하는 거거든요. 신약으로 가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이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또 잠자던 심령도 살아나고 죽은 심령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무빙, 성령의 움직임, 성령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개를 하잖아요. 말씀이 베드로가 뭐 사람들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만 전하는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활기를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무빙, 움직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 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그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3절 보세요. 3절. 자 같이요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르시되 God said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넷째 날 만드신 해달별하고는 다른 거기서 비치는 빛하고 다른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이 빛을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 빛으로 봤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윤선 같은 신학자는 이 지금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오니까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전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과 흑암과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성령의 빛이 임한 것이죠.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또 성령과는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자 같이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낮이라, 낮이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에서 낮이라는 개념을, 어둠에서 밤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게 어둠이었어요. 정말 다 캄캄하고 자신감이 없고, 근데 그 빛이 오니까 흑암이 물러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빛이 왔어요. 그래서 밤의 자식 같은 우리들이 정말 낮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바뀐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자녀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한번 저를 따라. 나는 빛의 자녀이다. 빛의 자녀이다. 낮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밤은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쌓인 상태. 사람들이 참 강팍할 때 강팍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팍합니다, 세상이. 말로 다 못하게 강팍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강팍할수록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나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항상 그 밤의 자식처럼, 어둠의 자식처럼 살면 안 되고요.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혼돈도 없고 공허도 없고 흑암이 없고 단순하게 정말 은혜 받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하루 동행하고 성령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이런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의 불안감, 초조감, 이 우울감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 바이블 하나 놓고 노트 하나 놓고 뭐 창세기 저하고 똑같이 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같이 로마서를 미리 읽어오고, 그러면 벌써 이게 다르게 들려요. 설교가 내가 충분히 묵상했기 때문에 저렇게 푸는구나 목사님. 또 인물도 이렇게 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따로 놀지 말고 항상 박자를 맞추고 교회하고 흐름을 비슷하게 가는, 이게 잘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고, 자 마지막 5절을 보면, 5절 뒷부분을 보면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번 저를 따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one da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녁이 지나니까 아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사는 게 저녁 같고 캄캄해도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은 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계속 혼자서 이렇게 계속 혼자서 되뇌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 아침이 올 것이다.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사업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뭐 사내 중내 할 거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는 거죠. 아침이 될 걸 믿고. 몸이 아프고도 또 낫겠죠. 낫죠. 믿으면 아멘. 아멘.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이미 아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사는 게 저녁입니다. 예수 계시면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화요일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